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우리 첫 방송 주변의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아니 뭐 10분 전에 찍어가지고 반응. 홍쌤 좀 찍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역사를 좀 다루었는데. 예. 재밌었어. 그런 거 좀 묻지 마. 묻지 마. 기독교 역사 1부 2장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제국편 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ly on the 신학 블록버스터. 네. 지난 시간에 못하겠다. Previously on the 신학 블록버스터.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가 유대 민족 종교 안에 메시아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와우. 그걸 뛰어넘어서 헬라 세계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보편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 시작 지점을 살펴봤습니다. Amazing. 이제 돌아오시죠. 아, 이거 끝인가요? 예. 이거 하려고 저희 그런 거 시키시는 거예요? 다음 이 시간에. 이게 코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없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지난주를 좀 한번 훑어보는 네, 네, 짤막하게.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 장에서도 초기 교회가 주위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겁니다. 와우. 오늘은 세 가지 배경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나.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서 어떤 이슈들이 또 새롭게 제기되었나. 또 기독교는 헬라 사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슈들이 새롭게 제기되었나.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로마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쁜 왕들의 폭정을 겪은 다음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으로 넘어갔어요. 로마가 이제 성장하고 번영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권력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게 된 거죠. 근데 로마는 이제 왕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를 다시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황제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는 바로 이 로마의 첫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릴 때 태어났죠. 가이사 아우구스도.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신약 초기교회 시대의 이제 주요 로마 황제들의 업적을 우리 책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우구스투스 때 로마는 이제 이집트와 북유럽에서 상당한 영토를 확장했다고 하고요.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에 틀어박혀 지냈던 다소 무능한 황제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도미티아누스 등등의 황제들이 있다가 마침내 트라이아누스, 이때가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다고 해요. 영토도 확장하고 내실도 다졌던 유능한 황제였는데 트라이아누스가 로마의 공공건물을 많이 지어서 제국의 수도로서의 로마의 위상이 높아졌던 시기가 이제 이때라고 하죠. 이런 시대상 속에서 이제 기독교는 성장해 갔던 거예요. 초기 교회가 성장할 때 제국의 덕을 봤던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해요. 도움이 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통 언어. 로마는 각 지역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근데 이 공통 언어가 가지는 힘은 굉장히 크죠. 나중에 중세로 가면 이 라틴어가 교회의 언어, 대학의 언어가 되면서 유럽이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중세 유럽이라는 그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 다음은 교통의 발달이었어요. 로마 해군이 해적을 제압해 주어서 그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던 바다 여행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 준 거죠. 네. 왕래가 훨씬 잦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었겠네요. 그리고 이제 도로도 굉장히 잘 닦아 놓아서 이제 거기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그 이제 유명하게 된 말. 거죠. 네. 네. 그러니 당연히 잘 닦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이 있었겠죠. 군인이나 뭐 행정가나 상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을 따라서 다양한 종교와 관습, 문화들이 이제 함께 퍼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로마 제국은 그런 다양한 사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여드는 용광로 같은 곳이었어요. 기독교는 이 시기에 이런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이제 활발히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 안에서 기독교가 이제 예. 덕을 봤다. 맞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초기 선교에서 제국의 인프라의 덕을 봤었던 거예요. 덕만 봤냐 하면 그렇지 않죠. 맞아요. 동시에 교회는 이제 제국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황제 숭배 때문이었는데 황제 숭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20, 30년 전에 싹트기 시작해서 1세기 후반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하필이면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제국의 동부지방, 뭐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이런 지방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로마의 종교 정책을 살펴보면 로마는 종교가 가진 사회 통합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말의 어원이 함께 묶어준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로마를 하나로 묶어주는 국가 종교가 바로 황제 숭배였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황제 숭배를 충실히 하면 사적으로 그들이 뭐 자기 민족 종교 같은 거를 믿는 거는 로마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이게 로마의 종교 정책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거부했겠죠.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은 혐의 중에 무신론자라는 게 있어요. 사실 무신론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의 국가 종교를 따르기를 그들이 거부했다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했다. 그렇죠. 예. 그게 그 시대에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는 따로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독교는 초기 선교에서 로마의 인프라에 덕도 보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박해도 이제 여러 차례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배경을 확실히 좀 더 알게 되면 성경을 볼 때 아, 이 시대에 이런 배경에서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가 훨씬 더 좀 다가오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슈는 유대교와의 관계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관습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뭐 예루살렘 공의회, 또 마을 서신 등등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한 차례 매듭을 짓는 걸 저희가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슈는 계속해서 교회에 또 여러 모양으로 도전과 영향을 주게 되죠. 1세기 말쯤 되면 앞에서 바울하고 갈등했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하고 아주 비슷한 그룹이 또 등장해요. 이들을 이제 에비온파라고 부르는데 에비온파. 예.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 네. 생수로 30대 여러분 물은 삼다수죠. 에비. 이 에비온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유대적인 특징을 보이는 기독교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비온파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봤어요. 그거보다 좀 온건한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그 예수님이 선지하시다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인간이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신성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봤어요. 이 인간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신성을 가지게 됐다는 입장을 양자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거죠. 조금 지나서 이제 2세기 중반에 가면 에비온주의와 완전히 반대쪽 끝에 있는 입장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마르키온주의입니다. 마르키온 또는 마르시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독교의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하고 구약에 나타난 그 전쟁의 신, 편협하고 폭력적인 신이 전혀 다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분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굉장히 화끈하다고. 화끈한 거네. 구약을 날려버린 화끈한 그렇죠. 거네. 그렇게 또 제가 또 칭송했던 분이었는데 네. 이렇게 나오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 사상하고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고 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마르키온은 자기가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기독교 문서 목록을 정했는데 다 편집했다고. 조금이라도 유대 사상에 친화적인 건 다 뺐어요. 그러니까 뭐 구약은 다 빠졌겠죠. 신약에서도 막 마태복음 이런 거 굉장히 유대적이잖아요. 다 빼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남기고 바울 서신들만이 마르키온이 인정했던 책들이었어요. 교회는 당연히 이제 에비온주의도 마르키온주의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유대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에비온주의와 마르키온주의라는 양극단의 흐름이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죠. 헬라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이방 세계의 문화유산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2세기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분이죠. 유스티누스 이분도 예, 뭐 우리에게 예. 굉장히 익숙한 이거죠. 선제적 그리스도론. 맞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저도. 이분은 기독교가 고대의 지혜를 완성했다 이렇게 봤어요. 진리는 복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교회 밖에도 진리의 씨앗을 맞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거죠. 이분의 사상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신약 블록버스터 12화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정말 홍보 정말 징하게 한다. 흐름도 깰 정도로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책 3권 했는데. 제가 이제 앞선 방송 좌표를 계속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공부하는 재미를 위해서예요. 이전에 배운 것과 지금 배우는 것이 이제 계속 그물망처럼 연결되면서 큰 그림이 잡혀갈 때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죠. 글쎄요. 유스티누스 알아. 나 신에서 봤었지. 이제 이런 소소한 기쁨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공부를 이제 계속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유스티누스는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소통이에요. 당대 그 엘리트 학문의 개념과 언어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데 이제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두 번째는 변증이에요. 당대의 최고 학문과 각축하는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까 노력하면 결국 최선의 설명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학과 함께 다른 여러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로도 손색이 없어 보여요.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시대에서 흐르는 중요한 사상들과 네. 신학이 어떻게 접점을 가질 수 있고 맞아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맞아요. 네. 이 고민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스티누스의 주장은 당대에는 다소 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의 주장에 난점이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와 당대 문화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래서 한 세대쯤 지나서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나타나는데 테르툴리아누스. 네, 이분도 아시죠? 그렇죠. 네, 이분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하! 이것 또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제 이런 세속 학문과 사상의 영향을 피하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한다고 봤어요. 기독교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쯤 되니까 저희 방송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신학 블록버스터의 역사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 영상과 앞선 영상과 함께 네.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좀 빨리 맞아요. 되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실 시너지가 날 거라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쌤이 이 시간을 빌어 어떠한 말이든지 다 하고 싶어 하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셨는데요. 홍쌤의 새롭게 하소서. 홍쌤의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덧붙여 주실 건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이단들이 이제 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단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가 오늘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회수 올리는 건가요? 어떤 책들은 이 정통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단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집단들이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책이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 책에서 에비온주의를 설명할 때 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이제 옮겨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비온주의는 초기 기독교가 등장한 유대교 맥락에서 물려받은 사상을 사용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런 사상을 활용하여 나사렛 예수의 의미를 탐구하고 표현하려 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도 이들 나름의 정체성을 조금은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와 진정성을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강조하고 싶은 건 모든 이단을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악질적인 사이비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죠, 그죠? 교주를 신격화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막 리더 그룹은 호화 생활을 하고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막 그런 악질. 암적인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범죄의 그룹이죠. 막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뭐 에비온주의라든지 마르키온주의, 앞으로 보게 될 몬타누스주의, 아리우스파 이런 이단들은 각자의 맥락 안에서 나름 자기들의 신앙을 충실히 표현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통에서 벗어나게 된 걸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이단들은 정통교회의 발전에도 사실은 간접적인 기여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마르키온주의의 경우에는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경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봐요. 마르키온주의는 당시 회람되는, 그 당시만 해도 정경이 없었어요. 여러 기독교 문서들이 막 회람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권위 있는가를 정하려는 시도를 거의 최초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마르키온주의는 거부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 문서들의 범위는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이게 정경이 형성되는 것을 자극하게 된 거죠. 시간 순서를 제대로 못 보면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마르키온이 막 멀쩡한 성경책을 다 도려내갖고 막 구약을 부정하고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남기고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만 인정하는 식으로 이제 제멋대로 성경을 재구성한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마르키온 당시에는 정경이 확정되기 훨씬 전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마르키온의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의 정경 형성이 시동이 걸린 것으로 봐야 맞다는 거죠. 이처럼 초기 교회는 여러 이단들과 갈등을 주고받으면서 정통이 무엇인지를 확립하고 체계를 잡아갔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특히 초기에 발견되는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온건하고 의도와 노력들을 존중하는 시선으로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관련해서 아니면 오늘 챕터에 관련해서 이런 책 나도 추천한다, 이런 내용 되게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시청자의 플러스 댓글로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훨씬 또 저희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기 기독교와 헬레니즘 시대 또 함께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